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우리 마지막 10절은 저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부 여러분. 오늘 저희가 살펴본 본문은 신약성경에 세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루는 4개의 복음서 중 하나이죠.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여러 의미에서 저에게도 그리고 저희 영락교회 청년부에게도 나름 의미가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작년 5월에 이제 한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던 시기였죠. 제가 신학교 대학원 졸업을 위해서 8개월 동안 이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사역 인턴십 과정을 저희 영락교회 청년부 공동체에서 시작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했었던 설교 시리즈가 바로 누가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이 지금 청년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저희 전대영 목사님께서 저희 지금 청년부 담당 목회자이신 전대영 목사님께서 매주 사도행전 설교 시리즈를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국어로는 누가, 영어로는 루크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와 또 인도하심으로 쓰여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 책으로 원북으로 구성되어 전해 내려져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마치 전반부와 후반부처럼 볼륨 1과 볼륨 2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역사와 그 태동, The birth and history of the church를 저희에게 전달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다시 한번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들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태동 안에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살던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메시지가, 즉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집중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이번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에서 제자들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부터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세상 모든 민족에게까지 퍼져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역사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어떻게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작은 갈릴리 마을에부터 이방인 민족들이 사는 땅까지 전달되어 복음 안에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가며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는지를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은 분명 이야기의 순서대로라면 사도행전의 전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물론 누가복음은 분명 이미 독자적으로도 independently, 즉 사도행전과 꼭 연결짓지 아니하여도 그 안의 내용과 또 그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저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또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번 설교의 내용이 앞으로 저희 영락 청년부 여러분들이 저희 담당 목회자이신 전대현 목사님 통해 배우게 될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보다 더 풍성하게 체험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왜 요즘 참 스트리밍 서비스들 이렇게 참 많이 제공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청년부 여러분들 중에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잘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요즘 본격적으로 디즈니 더하기 넷 땡땡땡 이렇게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반지의 제왕, 왕자의 게임 그리고 스타워즈를 비롯해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오리지널 이야기들의 이전 이야기를 다루는 TV 시리즈를 새롭게 많이 선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모르시죠? 예.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 혹은 장르를 프리퀄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프리퀄, 이전의 이야기를 뜻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누가복음 이야기는 지금 저희 토론토 영락 청년부가 매주 나누는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프리퀄이라고 생각하시며 저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전체 내용 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곧 반전, 영어로는 reversal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다루는 반전, reversal은 즉 신분, 아이덴티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때 당시의 기준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죄를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번에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던 당시의 사람들, 즉 종교 지도자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또한 누가복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안에서 등장하는 이 반전, 이 리버설의 주제의 주인공들은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3년간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오늘날 성전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들이 누구인지, 우리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 성경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을 통해 저희에게 미리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특히 오늘 저희가 방금 살펴본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4장 18절의 내용일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누가복음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이 특정된 인물들, 곧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곧 이들이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포로된 자와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시대 속에서는 실질적으로 죄의 결과로 인해 신체에 장애가 생기는 것으로
장애가 생기는 것으로 믿으며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탄의 억눌림과 포로가 되어 정신이 온전치 못함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들이 모두 다 숨겨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시대였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어떠한 신체적 결함이 없이 단순히 율법을 어기었으므로 종교자들로부터 죄인이라는 낙인, 스티그마를 갖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연스럽게 율법에 따라 이때 당시 유대인 사회는 물론 심지어 자신들의 친가족으로부터 또 철저히 배제되고 익스클루드되고 아무런 사회활동도 또 경제활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짐작이 가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아무런 사회활동도 경제활동도 할 수 없는 이들이 곧 가난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악순환의 연속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인물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곧 이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버림받았다는 종교적 비판과 시선일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러한 복합적인 컴플렉스한 사람들만이 가난한 자들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을 누가복음 안에서 저희에게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모든 의미에서 holy, 즉 로마 제국으로부터 억압받음으로 가난하여 굶주리고 궁핍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을 저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철저하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해 저에게 누가복음 전체 이야기를 통해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우리 억눌린 자들은 구체적으로는 누가복음 이야기 속에서 질병과 귀신 들림으로 고통받는 자, 세리, 텍스 컬렉터와 죄인들, 아이들과 여성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철저한 통치 속에서 굶주린 가난한 백성들을 비롯한, 다시 말해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소위 계층, underprivileged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한 가지 더 집중해서 바라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선포하신 이 놀라운 능력과 가르치심이 누가복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고 이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다고 늘 배우고 믿어왔던 이스라엘 민족 중 특히 부와 권력을 갖고 있던 종교제자들은 누가복음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과 능력을 배척하고 믿지 않습니다. 즉 저희는 지금 잘못된 신앙과 믿음 그리고 그걸 바탕하는 행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굳게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소위 계층은 물론이며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방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이 주제 리버설, 반전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문둥병에 걸린 사마리아인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곧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렸음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사도행전에서 그의 제자들이 이어받게 되고 이들을 통해 엄청난 속도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지난주 전대영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설교 본문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바시디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하셨던 구원의 연합과 축복이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온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오늘 본문에서 로마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의 하인을 회복시키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 또한 분명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이방인에게까지, 즉 온 민족에게 이르는 그 과정의 시작을 성경이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특히 백부장이라는 인물은 저희로 하여금 누가복음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들을 좀 더 깊은 차원으로 관찰하고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먼저 로마인으로 추정되는 이 백부장이 리버설이라는 반전의 주제의 주인공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으로 본다면 이제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신 가난하고 포로이며 억눌리고 억압받는 자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당시 로마 제국의 군사를 이끄는 지휘관으로서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누가복음에서는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부정적인 사람들로 묘사합니다. 그 중에서는 누가복음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과 늘 대립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돌아서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반드시 주의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결코 누가복음 안에서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부를 축적하였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하여 어떠한 직접적인 비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부를 축적한 자들에게 꼭 전하시는 어떠한 비판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과 나누지 않는다는 비판입니다. 부와 권력의 축적, accumulation of wealth and power, 그리고 나눔. 이 주제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캐피털리즘 사회를 살아가는 저희의 삶에도 너무나 민감한 주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 다른 말씀이 없으셨으니까 부와 권력의 축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도 된다라는 결론을 내려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를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2000년 전 고대 근동 사회의 어떠한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분별하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고대 근동 사회와 현대 사회가 부를 축적하는 방법과 과정은 매우 다르며 그러므로 이때 당시에는 당연시 여겨져 왔던 방법들이 지금 시대에서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 방법이었을 수 있음을 저희가 반드시 인지하고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하기를 저희 청년부 여러분들이 셀 모임에서 셀장분들의 인도 아래 매주 나누는 공과 교재가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배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자훈련과 그 외에 교회에서 제공되는 성경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 닥친 현실을 맞이하는 자세이자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즉 저희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질 때 사람들의 생각과 삶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우리와 얼마나 같고 또 다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수천 년 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들이 살던 세상을 공부하거나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야말로, 즉 그것을 단순히 지식을 늘리는 하나의 역사 공부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그 과정 속에서 저희는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 가운데 반드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모습이고 성경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공부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2000년 전의 현실과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본문에서 백부장을 부자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바로 이 사람이 자신의 부를 나누는 사람이며 소유계층에 속한 사람을 아끼고 위하는 사람임을 이야기 속에서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게 된 까닭은 자신의 아래에 있던 소유계층에 속하는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입니다.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 백부장으로서는 얼마든지 병든 하인을 해고하고 디스플레이스하고 새로운 하인을 들이는 리플레이스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 이 백부장은 하인을 결코 천대하지 않고 오늘 본문 7장 2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인을 두고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을 씀에 따라서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백부장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 장로들이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백부장의 보증을 서듯 개런티가 되듯 이 사람의 선함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7장 5절 말씀에서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며 민족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다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즉 백부장이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 고대 근동 사회는 계급 사회, 하이라키 소사이어티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은 오늘날의 사회적 시스템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날의 가치관으로는 어쩌면 가장 이해하기 힘든 정서가 있는데 그것은 곧 일반적으로 그 누구도 계급 사회를 바꾸려고 하거나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당시 소위계층의 태도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낮은 계급에 속한 평민들일수록 자신들이 속한 계급을 벗어나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대에는 이러한 사회적인 구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했는데요. 이 시스템은 바로 Patron-Client Relationship, 후원자와 수혜자의 관계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부와 권력을 가진 높은 계층과 낮은 계층이 서로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상호적인 관계, give and take, mutual relationship을 이어가는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실 수도 있겠습니다. 상호관계라면, mutual relationship이라면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은 분명 가난한 평민들에게 물질적으로 리소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반면 가난한 평민들은 과연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나 하는 질문일 텐데요. 이미 다 가진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와 권력을 가진 이들을 향한 충성과 맹세이며 또 명예로 보답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고대 근동 사회에서 명예, honor는 부와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명예를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부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소위계층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가난한 소위계층에게 물질을 나누는 부와 권력을 가진 자만이 명예를 얻게 되고 그 명예는 곧 가난한 사람들의 충성과 맹세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스템은 어떠한 의미에서 피라미드처럼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상대적으로 덜 부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도 상호적인 작용을 하면서 결국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까지도 이러한 시스템을 따른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와 권력을 가진 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명예를 얻지 못하게 되고 아무도 그에게 충성과 맹세를 하지 않음으로써 어떠한 전쟁과 기근과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주변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즉 철저한 계급사회였던 고대 근동 사회는 아이러니하게도 부와 권력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소유계층의 사람들이 철저히 공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철저한 계급사회 속에서 고대 근동 사회 사람들은 부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 평민들이 서로를
부르는 호칭, 타이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친구, friend라는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대근동 사회에서 쓰이던 친구라는 friend라는 호칭은 저희가 오늘 21세기에 쓰는 친구라는 표현과는 분명 많이 다를 것입니다. 고대근동 사회에서 친구란 동등된 위치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수직적인 vertical 관계에서 서로의 각자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맺은 동맹과도 같은, alliance와도 같은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저희가 알 수 있듯이 유대인 장로들인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 로마인으로 추정되는 이 백부장과 수직적인 관계에서 서로 공존하도록 동맹을 맺은, 다시 말해 친구처럼 보입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백부장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얘기하며 백부장을 향한 또 백부장을 위한 충성과 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 백부장의 또 다른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성경이 한국어로는 이들을 백부장의 벗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영어로는 직접적으로 friend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의 벗들, 곧 친구들은 예수님에게 문법상으로 제1인칭이죠. First person grammar로 이제 백부장이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메시지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처음 예수님에게 백부장의 부탁을 전하러 온 유대인 장로들은 백부장의 말을 그대로 전하기보다는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줬다는, 즉 백부장을 향한 자신들의 개인적인 생각과 마음을 드러내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전달한 백부장의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친구들로부터 백부장의 이러한 말을 전달받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 구절들을 보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고 또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게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6절 앞뒤 전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이미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지집으로 모시기로 한 백부장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것일까요? 애초부터 집에 모실 생각이 없었는데 유대인 장로들이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시킨 걸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 백부장에게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면 안 된다는 어떠한 깨달음이 찾아온 걸까요? 먼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상황 중에서 한 가지를 짚어보자면 그것은 지금 종교주 지도자들인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이방인의 집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는 누군가의 집에 간다는 것은 반드시 음식을 대접받아야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따르는 율법상으로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누가복음 안에서 언제나 예수님과 대립하고 율법을 지키는 원칙주의자로 묘사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었던 이방인을 위해 지금 율법을 어기도록 종용하고 퍼스웨이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유대인 장로들이 처음에 언급한 내용들이 과연 백부장이 자신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어떠한 어필을 하도록 부탁한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해도 사실상 유대인 장로들의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누가복음 이야기 속에서 늘 주장하는 율법을 지키는 삶의 모습과는 상당한 모순이 있습니다. 컨트라딕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순은 누가복음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데요.
그 예가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고 또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오늘 저희가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잘못된 행위 중 하나를 지적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들이 나누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입니다. 신권, 디바인 라이트를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으로서 종교 지도자들이 갖게 되는 부와 권력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이 모순된 가치관에서 비롯된 영적인 교만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존재이며 질병과 귀신 들림 그리고 연약함으로 무너진 삶을 사람들을 보며 너희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으니 나는 너희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악랄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물질과 명예를 서로 상호교환해야 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먹이며 소위 계층으로부터 받은 부와 권력은 물론 명예까지 거두었지만, 반대로 소위 계층 사람들에게 돌아온 것은 온갖 정죄와 사회로부터의 격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은 저희에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리버설, 반전이 시작되었음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드디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을 통해 정죄받고 고통받는 소외계층의 사람들의 입장이 바뀌는 리버설, 반전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통받는 소외계층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대신하여 이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패트론, 후원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은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어왔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가르침 또한 리버설, 반전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당신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시고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참된 패트론, 후원자이시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클라이언트, 수혜자가 됨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음을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나눈 백부장의 이야기와 또 그의 믿음의 고백은 저희에게 누가복음 안에서 반복되는 이 리버설, 반전이라는 주제에 너무도 들어맞는 이야기이자 고백이 아닐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자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즉 누가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는 제일 먼 곳에 있는 것 같았던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가까운 놀라운 믿음을 가진 이 반전, 이 리버설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경은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며 이제는 더 이상 그가 패트론, 후원자가 아닌 클라이언트, 수혜자가 됨으로써 다시 한번 리버설, 반전이 이야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저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백부장이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낮추는 표현과 그 방식이 상당히 의외롭다는 것입니다. Patron-client relationship, 후원자와 수혜자의 관계는 분명 상호적인 나눔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백부장이 예수님과 친구라는 관계를
형성하기를 꺼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백부장의 태도를 보고 놀라워하시며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고백과 태도는 물론 유대인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한 종교적인 배려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함께 식사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과연 백부장은 어떻게 패트론, 후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명예를 높이고 그의 클라이언트, 수혜자가 되어 충성과 맹세를 보일 수 있을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그 해답을 백부장이 예수님께 그의 친구들을 통해 드리는 믿음의 고백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친구들을 통해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지 않는 것은 물론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겠다고 오늘 본문 7장 7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지 않으려는 것은 종교적인 배려 차원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직접 예수님을 만나려 오지도 않겠다는 것은 백부장이 어쩌면 상호관계, mutual relationship이 아니라 이득만을 취하고 떠나겠다는 매우 이기적인 태도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거듭 백부장이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낮추는 태도를 그의 고백 속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오시는 것은 물론 예수님을 만나는 것조차 자신은 감당할 수 없다며 백부장이 스스로를 낮추는 모습을 바라보며 백부장이 예수님께 은혜를 갚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은혜는 사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명예로도 도저히 갚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 7장 8절에서 백부장은 나도 남의 수하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에 따라서만 일하시고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잘 알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향해 하인을 고치시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음을 백부장이 잘 알고 또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듣고 놀라워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고대 근동 사회에서조차 이해되지 않고 또 결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관계를 목격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곧 아무것도 돌려받지 않고 값이 없는 또 결코 갚을 수 없는 하나님 은혜에서 비롯된 새로운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에게 그러했듯이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맺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패트론, 후원자가 되시어 그 구원의 은혜를 클라이언트, 수혜자가 되는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마다 비로소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영락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아무것도 돌려받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과 또 그로 인해 다른 이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해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로 육성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마침내 전도 여행을 떠나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야기. 그런 의미에서 이 또한 엄청난 리버설, 반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당신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참여할 친구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백부장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 장로들처럼 그들이 받은 은혜를 갖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전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페트론, 후원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과 뜻을 온전히 전달하는 클라이언트, 수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백부장이의 벗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